오늘 우리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참 여러분, 지금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다윗은 말할 수 없는 삶의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혹은 적들로부터 생명의 위험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께 피하기 위하여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며 믿음으로 주님께 피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 현실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께 피할 때, 주님께 나를 맡길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풀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다윗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의지하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바 다윗은 한 10년 이상 지금 사울 왕을 피하여 도망자의 인생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혹은 이번 달 혹은 올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소원을 품고 주님께 나를 의탁하고 믿음으로 주 앞에 피하였는데 이게 자꾸 세월이 가는 거예요. 어느 천년에 이것이 이루어질까, 이런 점점 마음의 믿음이 약해져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어려움을 안고 다윗은 자기를 다스리면서 더 주 앞에 사람을 의지하거나 환경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려고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49장 15절을 보게 되어지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자, 여러분, 젖을 먹이는 그 어머니가 젖을 먹는 그 자식을 어찌 잊을 수 있겠어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아마도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어지면 그 어머니는 거의 실성할 지경에 이르는 큰 마음의 아픔과 고통을 가지게 될 거예요. 어머니가 자식을 너무나 사랑하고 있는데 사람은 말이죠, 전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잘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어쩌다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단 말이죠.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반드시 형통함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예, 이게 분명한데 가끔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즉시 해결해 주고 싶어 하시거든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손해를 가져온다고 하면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시면서도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잠시 참거나 잠시 기다리시는 그런 선택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잘 의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 고통과 아픔은 즉시 멈추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자, 이런 경우에 말이죠, 우리 마음에 얼마나 많은 낙심이 있고 좌절이 있겠습니까? 지금 다윗이 그런 경우거든요. 자, 이런 경우에 사탄은 말이죠, 우리의 마음을 막 흔들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돕지 않으신 것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혹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해도 너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연속해서 막 미사일을 쏩니다. 이런 말이죠, 이 사탄의 속임수에 대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잘 정리하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더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지만, 그러나 사람이 약하다 보니까 어느 경우에 우리가 폭탄에 우리가 큰 내상을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이죠, 우리가 피해의식에 붙잡히거나 절망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주님께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온 것,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 수고한 모든 것이 무슨 결과가 있습니까? 내 희생이 다 헛된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원망하기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 하나님에 대한 피의식이 일어나면서, 원망이 일어나면서 이제 종종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 분풀이를 할 때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 주로 분풀이 대상이 누구냐면 믿음이 좋은 가족이거나 아니면 이제 믿음이 좋은 우리 목회자들이 분풀이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역자들 사랑해 주시고 잘 순종해 주세요. 성도를 너무 사랑해서 잘 도우려고 하지만 또 우리가 이게 마음의 상처를 입으면 나도 모르게 믿음이 있는 분들을 향하여 그렇게 원망하고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말이죠, 삶에 고난이 있으면 뻑하면 모세를 원망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말이죠, 삶이 자꾸 어렵고 힘드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우리한테 이 방향이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내가 좀 뭔가 인생에 수정이 필요하지 않냐, 자꾸 그렇게 조언 아닌 조언을 하게 되는 거죠. 다윗에게도 말이죠,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자꾸 네가 너무 무리한 길을 가고 있다, 지금 네가 자꾸 이렇게 도망 다니는 것 언제까지 도망 다니겠느냐, 무엇인가 궁극적인 어떤 해결책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조언한답시고 이런저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이제 1절로 3절의 말씀인데,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찜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임이요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만 의지하지 말고 기도만 하지 말고 다른 방법도 좀 찾아봐라. 산으로 도망을 가라. 악인이 너를 화살로 쏘려고 하고 있지 않냐. 특별히 여기 3절에 말이죠, 터가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영적 질서나 사회적 질서의 체계가 무너지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왕이 말입니다, 나라를 통치하기에도 급급하고 주변의 적을 막기도 급급한 사람인데, 이 사울왕이 말이죠, 전쟁을 하다 말고 다윗을 잡으러 달려가는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 질서나 사회적 질서의 체계가 무너지고 있는 이 나라에서, 이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의가 무너지고 악이 득세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체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런 맥락 가운데서 주변에 많은 사람은 다윗에게 산으로 도망을 가라, 혹은 다른 나라로 망명을 해라, 여러 많은 조언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말입니다, 오랜 세월을 전쟁을 하면서 물론 한 10여 년 도망자 생활도 했고 오랫동안 또 전쟁도 하고 다윗이 참 처절한 삶의 여정을 많이 보내었는데, 그 인생 여정을 살아오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인생의 유일한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것을 깨닫게 된 것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진리예요. 물론 다윗이 산으로 도망한 적도 있고 다윗이 적의 화살과 칼을 피하기 위하여 방패를 들고 다닌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마음 가운데서 한순간이라도 근본적인 신뢰 대상이신 하나님을 놓친 적은 없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말이죠, 힘이 센 사람들에게 의지하고 또 환경과 상황에 자꾸 의지해 보려고 하는데, 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할 때 깊은 절망에 빠지죠. 하지만 다윗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결단을 참 많이 하고, 또 그 방향으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필사적인 노력을 하는 것들을 우리는 참 많이 감동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이죠, 인생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피할 때 더 이상 인간적 관점에서 현실을 보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말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과정을 이끌어 가시는지 현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런 맥락 가운데서도 내 마음 중심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피난처가 없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견뎌 나간단 말이죠. 때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열어주기 때문에 그 때가 오길 때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상황을 주시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 삶에 자주 닥치는 현실에 여러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면 그때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 어려움들을 다 내어놓는 것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해야 할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의 그 결과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수고했다고 해서 내 수고가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내 수고가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중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피하고, 그러면서 최선을 다하고 또 어려움을 주님께 호소하면서 상황을 직시하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의 기적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분명하게 원리를 세웠다 하더라도 또 그게 진리이지만 사람이 자꾸 상황이 어려우면, 그리고 상황 가운데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으면, 그리고 어려움은 계속되어지면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점점점 작아지면서 상황에 함몰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약함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믿음을 지키고 싶은데 상황이 너무 힘들고 주변의 여러 사람들은 자꾸 나를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다른 방법을 자꾸 생각하게 되고 다른 방법에 대하여 내가 귀를 열게 되는 이런 실수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이 말이죠,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다 결국에는 말이죠, 이제 두 번 다른 나라에 망명을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물론 두 경우가 다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에게 망명을 했어요. 첫 번째 망명한 사건은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데, 이 사울 왕을 피하여 도망 다니던 초기 시절이었어요. 이 사울이 말이죠, 사전에 조율을 하고 그 다음에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 가서 이제 자기를 의탁하려고 했는데, 아기스의 신하 가운데서 다윗을 경계하는 그런 목소리가 아주 많은 거예요. 가드왕 앞에 다윗을 좋아하는 또 신하가 있잖아요. 그 신하가 이제 다윗을 가드왕에게 소개하니까 옆에 다른 신하가 견제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외친 이스라엘의 용사가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매우 심각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내가 망명을 와서 피해 보려고 했는데 내가 죽음의 구덩이로 찾아온 것은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확 밀려오면서 이 사람이 살아남기 위하여 그 순간 수염에 침을 흘리며 미친 사람처럼 발광을 하고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하니까 아기스 왕이 아니 이 미친 사람을 왜 나한테 소개하고 있냐 하고 그를 추방해 버려요. 간신히 다윗은 이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두 번째 경우는 사무엘상 27장에 등장하는데요. 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계속 이제 도망다니다 더 이상은 이스라엘 나라에 숨을 곳이 없다. 여러분 그 나라가 아주 작은 나라잖아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작은 나라란 말이죠.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를 따르던 600명의 용사 그리고 그 가족들 다 데리고 가도로 가서 아기스 왕에게 망명을 합니다. 이때는 거의 이제 자포자기의 심정이 참 많았어요. 이때 이제 아기스는 다윗을 자기 부하로 삼고 시글락을 주어서 다윗이 시글락에서 16개월을 거주하게 됩니다. 사울도 말이죠. 다윗이 가드로 도망을 갔다 하는 보고를 받고 더 이상 다윗을 추격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까지 보면 다윗이 선택을 참 잘했구나. 다윗이 참 도망간 거, 망명을 간 것은 참 잘한 일 같다.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이제 망명 생활을 하면서 그래도 그 많은 사람을 데리고 먹고 살아야 하니까 주변에 이제 구술 사람이나 기르스 사람이나 아말렉 사람을 침략해서 약탈하고 그들을 죽이고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사실 주님의 백성과 적이기 때문에 다윗은 아기스 왕 몰래 그들을 침략하고 그들로부터 많은 것들을 빼앗아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아기스 왕이 불러서 물어볼 때는 유다 지방을 침략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떳떳하지 못합니까? 그 마음 가운데 조마조마하는 불안한 마음이 있죠. 아기스 왕은 다윗의 말을 믿고 다윗이 점점 이스라엘 민족과 원수가 되어지니까 다윗이 진짜 나의 부하가 되겠다. 이렇게 이제 굉장히 안심을 하고 다윗을 믿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면적인 전쟁을 하게 되었어요. 가드 왕은 다윗도 참전하라. 그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다윗은 꼼짝 없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지금 블레셋과 함께 연합군이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치는데 앞장서게 되어지면 자기는 돌아볼 곳이 없는 거예요.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참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아기스 왕의 부하들이 다윗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아기스 왕이 하는 수 없이 다윗을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서 이 다윗이 자기의 그 본거지 시글락으로 와보니까 시글락은 처참하게 불에 타고 자식과 모든 재산은 다 약탈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함께하는 그 백성들이 말이죠. 도망다니고 지치고 힘들고 곤고한 이 상황에서 다윗이 선택한 그 길을 따라가던 이 사람들이 결국 자기 아내와 자기 자식까지 다 잃어버린 이 절망적 상황이 되어지니까 너무나 분노해서 다윗의 지도력에 대하여 반기를 들고 그 자리에서 다윗을 죽이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 돌을 들었어요.
이 위기의 순간에, 이 긴박한 순간에 다윗이 하나님께 엎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고 또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마침내 빼앗긴 그 가족을 다 되찾고 약탈한 해간 재산을 다 되찾고 오히려 더 많은 전리품을 안고 돌아오는 이런 놀라운 승리를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말이죠, 하나님께 피하지 아니하고 아기스라고 하는 블레셋 왕에게 피할 때 사울 왕이 더 이상 추격하지 아니하니까 안전한 것 같고 참 선택을 잘한 것 같다. 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단 말이죠. 그렇지만 그것은 순간 잠시 문제를 덮어두었을 뿐이지 심각하게 점점 일이 꼬여지는 그런 선택을 한 것이란 말입니다. 매 순간 우리가 인생 삶을 살아가면서 내 선택이 정말 옳은가, 우리가 이것을 잘 구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이죠, 일하시는 방식에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고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할 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돕는 일을 하게 하실 때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잘 기도하며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처럼 기도 없이 내 안전을 위해서 사람을 선택하게 되어지면 그 결과가 너무나 무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환경과 상황을 통하여 나에게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면밀하게 기도하면서 그것을 잘 분별을 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려고 환경과 상황을 간섭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확인되어지면 또 우리가 이제 순종하면서 그 길을 잘 걷게 될 때 우리가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고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또 문제 해결의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힘들고 지칠 때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되고 내 자신의 그 본성을 따라서 힘 있는 사람에게 의지하거나 눈에 보이는 어떤 환경을 의지하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단 말이죠. 이럴 때 우리가 이제 배우자를 또 많이 의지할 수가 있어요. 아내는 남편을 의지하려고 그에게 더 많이 기대게 되는데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부부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의지하려고 했던 사람은 큰 실망을 받고 상처를 받고 의지를 당하게 되는 사람은 상대방의 그 약한 실체를 보면서 더 실망하고 환멸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사람 사이에 심각한 이혼의 위기가 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돼요. 배우자는 우리가 의지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배우자는 말이죠, 내가 사랑해주고 돌봐주어야 할 대상이지,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지, 내가 삶의 위기를 만나서 배우자를 의지하려고 하면 배우자는 지금 현재도 벅찬데 가중되어지는 그 부담 때문에 지쳐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사람의 관계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없이 돈을 추구할 때, 하나님이 없이 사업과 직장에 몰입할 때 그것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술이나 도박이나 마약이나 세상의 쾌락을 쫓아갈 때 내 인생의 멸망은 자명한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흔들릴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나 주님이 사인을 주시면 즉각 돌이키며 여호와를 의지하는 가운데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가운데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올 때 내가 여호와 앞에 큰 은혜를 입는 그런 귀한 삶의 길을 걷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이 답답하고 문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찾고 주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안에서 이 인생의 문제가 끝이 날 수 있는 그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주 앞에서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